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이제 흉악하라. 25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구약 성경 824면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교훈적인 노래라는 뜻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도록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반역자에서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 회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또 노래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 이것은 속임,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도 또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하고 적당히 포장하면 그것이 이 고침받기에 힘들어지고 안에서 더 왜곡되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면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가리고 피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해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자백하기 전에 고통에 대해서 3절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그걸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풀지 않으니까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속에서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가책이 돼서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게 됐다. 잠언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긍휼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를 숨기고 있으면 뼈가 쇠하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는 죄를 적당히 감추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죄는, 되지 않은 죄는 우리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죄책감, 수치심, 또 주님의 징벌이 2중, 3중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개입돼 있으면 관계의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여러 차원의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스스로도 가책과 자책으로 인해서 스스로와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이 타인과의 관계도 이 어그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숨기고 감추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백과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주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숨기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먼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감추려 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죄는 평생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평생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것이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셨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은 덮어버리다, 완전히 씻어버리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깨끗이 용서하시고 죄를 지워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절에서는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며 죄의 자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닥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홍수는 극심한 어려움을 말하겠죠.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니까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갈 길을 보이십니다. 훈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재갈과 굴레 같은 곤고함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이 소통이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먼저 자백하고 용서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말합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관계에 막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죠. 슬픔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사람의 운명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똑같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고백하고 용서받느냐, 감추고 죄 가운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악인이 되게 하느냐, 의인이 되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늘 죄를 안 짓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의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스스로와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가운데도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같은 죄를 범하고 기도해도 너 이게 벌써 몇 번째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처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자백과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무한함을 경험하면서 죄로부터 점점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른 아침부터 깨워서 불러주셨는데 먼저 늘 자백하고 용서받고 삶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서 주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고 적당히 합리화하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독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고 타인과의 관계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 살면서 범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 용서받고 늘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삶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